얼마 전에 어떤 천재소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폭로되었는데 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그의 이름은 송아무개입니다. 2009년도에 과학기술대학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해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참 안타깝게 표절 시비가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은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언론 보도 나왔을 때 그 보도를 접했던 시민들은 별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 우리나라에서요. 11살짜리가 석박사 과정에 도전을 했으니까 엄청난 사건, 11살짜리가. 그리고 17살 때 이 학위 논문을 썼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 부러움도 되었고, 또 그게 표절이라고 하는 시비가 붙어서 위로도 동시에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로도.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 시켜야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그런 기간이 단축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명함도 얻고 해서 출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통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냐?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한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출세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세해서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그거는 나중에 일단 거기까지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자꾸 뒤로 답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아직 적절한 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때가 이미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자녀 교육은 과연 출세에 얼마큼 관심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다음 주까지 같이 쓸 본문인데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앞에 본문을 살펴볼 거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4절 말씀을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같이 한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이 양육하라고 하는 것의 뜻을 살펴보니까 양육은 자라나게 하다, 장성하게까지 키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훈련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양육하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 마음속에 꼭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체육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뭐로 훈련시킬 것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옛날 성경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과 같은 방법론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됩니다. 근데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어린이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출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훈련시키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인격도, 그의 인간 됨됨이도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출세만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을 찾으려면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그러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세는 했는데 존경받는 인간, 참된 인간, 존경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냥 멋지게 살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자녀들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대하고 그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는 좋은 자리 또 아름다운 자리는 대부분 추대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추대를 했어요. 추대를. 아, 이런 분은 넉넉히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대를 하는 겁니다. 높이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은 너도 나도 스스로가 하겠다고 하지만 추대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출세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남들은 자격이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추대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 그건 그만큼 우리가 훈련하는 데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를 시키려고 거기 모두 관심이 있어서요. 훈련받는 일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훈련받는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훈련받는 일을 잘 감당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양육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훈련할지, 그거는 아주 어려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훈련하는 사람이 먼저 어떤 중요한 교육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훈련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양육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세상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 정말 출세, 그거 아니고 훈련해서 아름다운 제목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양육하도록 그런 임명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그 마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부터 땀을 많이 흘립니다. 씨가 자라가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되고, 돌을 치워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농부는 정직합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마음에 흠이 남습니다. 그때 그 일을 안에서 과연 이 곡식이 잘 클 것인가? 농부만큼 정확하게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농부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뿌려놓은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진짜 위대한 점은 어떤 점이냐? 자기 일을 그렇게 빈틈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농부의 위대함이 아니고요, 진짜 농부의 위대함은 그런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 자기가 할 것은 다 했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비가 있어야 되고, 햇볕이 쬐어야 되고, 때로는 벌도, 때로는 짐승도, 때로는 곤충도 날라들어야 되고, 그 모든 자연 조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 조화를 통해서 내가 뿌려놓고 가꾼 이 곡식들이 잘할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농부는요. 자기가 한 일은 아주 적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씨가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어서요, 기다립니다. 그때를 기다려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다 매만지는 게 아닙니다. 턱도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농부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더 큰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하고 우리 자녀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맡겨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결정적이고 더욱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자라시고 튼튼히 자랐지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클 수가 없고 훈련받을 수가 없고 양육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생략하는 분들은 꼭 아이들을 자기 품에 끼고서 자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잘 자라게 만들어 주십시오. 농부처럼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농부의 이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어머니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이 불쌍한 것입니다. 이 자식의 출생의 비밀, 자기 자식의 최대 약점이 뭔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내 자식의 약점을, 아들과 딸의 약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어요. 아들도 딸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어떤 애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두근거렸어요. 왜? 어머니가 혹시 내 약점을 풀어보지는 않을까? 내 약점 풀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응?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를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을. 다른 데 가서는 멋져 보이는데 어머니 품에만 가면 우리는 적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아버지는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에 아주 열렬히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약간 반대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 아픈 부분, 약점,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나게 할 때는요, 그 어머니의 긍휼심이 많은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한다고 하다가 아이들이 다칩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아이들이 8남매가 있었는데 다 잘 됐대요. 훌륭하게 잘 칭찬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일자무식이에요. 그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분이 저 아이들, 저런 많은 아이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자꾸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대체 저도 그 비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저는요, 제가 너무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하고 제가 원래 태생이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약점을 알아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라든지 뭐에 집중할 때라든지 저는 그때 저는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를, 이런 못난 어머니를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밤중에 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할 때도 그 곁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불쌍한 거예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아이들이 공부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질을 떴다가 풀었다가 아이들하고 보조를 맞추느라고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그 어머니를 그 가슴속에 담고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 세상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긍휼한 마음이 그게 자리를 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훌륭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성신모자원 부원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저분을 만나서 참 귀한 분이구나. 지난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성신모자원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들을 대하는데 그 마음속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말씀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시는 말씀, 지금 세상에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려고 스스로 나서서 혼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자기들의 자녀를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신모자원에 오는 어머니들이 가장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만길 부원장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요즘에 아이들 터져요. 세상에 지식 정보 너무 많이 줘갖고요. 학교에서 주지, 학원에서 주지, 어디 방과후 교실, 우리 교회도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방과후 교실 너무너무 많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만 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고 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저렇더라, 목자의 마음을 갖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목자의 마음을 갖자. 이건 예수님은 가장 큰 스승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를 양이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저람 따라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가 없죠.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벌까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까요? 목자는요, 목자의 생명은 언제나 양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양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가능한 대로 많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애들 잘 가르쳐야지,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다 떼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가르친다 이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감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는 거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거 아이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게 대박입니다. 그게.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군요. 역시 좀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나 보신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키울 것인가, 그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선한 목자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농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오늘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훌륭하게 쓰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재들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참 사람으로 키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